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 주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군 바로의 명령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시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이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을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받았는데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반영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있지만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총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총명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understanding은 이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이해가 되어야 믿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알기는 아는데 그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명이 없는 것입니다. 총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를 바로 듣고 그것에 따른 은혜의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무감각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셀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셀 교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르는 교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총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총명이 우리에게 생길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건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면 아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의 신앙과 이 셀 교회 안에 내가 온전히 뿌리 내려져서 이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총명이 생기게 될 때, 그때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요, 믿음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아니 세상에 작은 일만 생겨도 내가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무지하지 말아야지, 내가 무감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공급받아야지, 또 내가 셀교회 안에서 더욱더 뿌리 내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믿음이 주도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주도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의 부모의 모습이 딱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세상보다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 이스라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에 모세도 똑같이 죽음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레위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그저 내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내 아들이 너무 잘생겨서 숨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아이,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이 잘생긴 아이라는 뜻은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보고 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에게 태어난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이 아이가 죽을 운명에 빠질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아이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요, 아름다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사니까요, 세상의 명령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발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관점,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의 삶,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먼저 있다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도하는 삶입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많이 생기지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질병이라는 두려움이 있죠.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 두려움을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를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것을 내가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은 그냥 약 먹고 푹 쉬고 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던 내 사역, 내가 하고 있던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까 봐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먼저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요, 무서움도 무서움이 아니게 되고요, 결국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많은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를 두고. 아멘.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모세의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큰 결심을 합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가에 띄워놓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방주와 이름이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주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돛이 없습니다. 그 돛은 배에서 이 돛은 무엇을 합니까? 배가 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노가 없습니다. 내가 저을 수 있는 노가 없습니다. 노가 없다는 것은 내가 방향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만든 돛도 내가 만든 노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또 급한 물결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잔잔한 바다 가운데서 언제까지고 하염없이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내 힘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거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셀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적 무지를 벗어나고 또 셀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회 안에서 뿌리내림으로 무감각해서 벗어난 것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직도 내 인생의 돛을 내가 달고 있다면, 내 인생의 노를 아직도 내가 저어서 이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셀교회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린 것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그 갈대상자를 대충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교하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 갈대상자가 이 애굽의 공주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모세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를 띄웁니다.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나일강가에 띄어진 이 갈대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의 보상이 올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모님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이 바로 왕의 악한 계획이 그의 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계획, 세상의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어떤 계획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내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면요, 내 안에 있던 악한 계획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 있던 그 선한 계획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를 맡기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으로 그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뒤의 결과가 어땠건 이렇건 저렇건 우리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엄마가 그의 유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모가 어떻게 됩니까? 싹까지 받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엄마는 돈까지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계획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이 주도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로 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빠집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삶을,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럴 때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믿음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총명해져서 그 총명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결단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단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걱정했던 것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바꾸어 놓고 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가 가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면서 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결과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이 우리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